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애굽의 고난의 노예 생활 400년,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과정을 성막을 만드는 데까지 출애굽기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약속이에요.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인데 내가 그 날을 쳐서 치고 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네 후손들이 그 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600년 뒤에, 약 6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그랬는데요.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출애굽의 역사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말씀이 딴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나를 두고 하신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한 것처럼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 출애굽기에서 오늘도 중요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는 기록이 좀 짧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지명 이름이 머리바였는데 나중에 마사라고 따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원래 머리바는 분쟁이었는데 마사는 다투다, 시험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바, 마사, 이 민수기에는 머리바의 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머리바와 마사의 얘기가 40년 후에 모세에게요,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 힘들었던지. 신명기에 보면 또 이 얘기를 해요. 이 모세가. 왜 그렇겠어요? 자세히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신하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이 장소가 이 머리바 마사예요. 좀 이따 우리 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 말씀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말씀 훈련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걸음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의 여정 가려면 서밋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 훈련을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쏟아지는 이 말씀을 잘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주간 메시지가 뭡니까? 토요 메시지는 수요일날 한번 정리하죠. 지난 주일날 메시지는 금요일날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또 그 다음 주일날 서론에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론에서 정리된 내용이 월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또 한 번 해요. 그럼 여러분은 4번 얘기는 4번. 이 요약해서 말씀이 4번 정도 하면 이제 이 좀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도 뭔 말 했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하나만에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 하나만으로. 그런데 그게 1주일, 2주일 쭉 쌓이잖아요. 10년 정도 쌓이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는 뭐가 됩니까?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 순종. 이
내가 순종해야지 한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지 해놓고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우리 창세기 3장 체질이라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뭐 주차장 가서 싸우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버리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뭐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막 대판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순종은 완전 체질로 하나님 바꾸실 겁니다. 이 체질이 안 되면은요,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돼. 그래서 계속 말씀 훈련 통해서 여러분 서밋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 체질이 됐단 말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되어져요, 그냥. 왜? 이게 이제 훨씬 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게 훨씬 편해.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도 일이 바빠가지고 그 장로님도 뭐 해외로 쫓아다니고 이래 되니까 일주일 빼먹었어, 예배를. 그리고 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하고 같이 그 안수받은 장로님인데, 장로님 힘들어서 죽을 뻔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일주일 예배 빼먹었는데 그러면 지난주 예배대로 2주 만에 온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체질이어서 그래요, 체질이. 그분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 된 사람은 저절로 이게 갑니다.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매주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된다. 오늘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선물을 주세요. 말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이 막 떠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체질로.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되면 지난주 얘기예요. 맡기라. 오늘 또 나옵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 다 내게로 와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세상 짐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그게 번역이 멍에지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준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요? 말씀을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면요, 실제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정인이 돼야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내 삶에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카드라 방송은 안 돼요. 정인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아무 맹탕 준비도 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고는 이제 상상이 안 되니까 빛의 경제는 다 준비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는 하나님이 따로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이 그 쌀값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다 먹이 살렸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죠. 40년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그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언약의 백성이 지금 나라 이 말이네. 내가 지금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아이고 옛날에 뭐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망대를 세워라. 산업인의 망대. 이 산업인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제 하게 하실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의 전도운동을 후원하는 그런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이 산업인들은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빨리 흐름을 캐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정보, 어떤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흐름 쭉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산업인들 하는 것보다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하나님이 내게 이 업을 주신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걸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업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없는데 발할 수가 있습니까? 빛을 만들어서 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게 복음의 빛이 내게 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그럼 발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이 돼야 돼요. 분명히 내게 그리스도 와 있잖아요.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빛이 발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증인이 안 돼서 그래요. 증인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여요. 딴 사람이 보고 안다니까. 빛을 어떻게 비추겠어요? 전기불에 스위치 켜면 되는데 이 빛은 내가 증인이 돼야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망대를 세울 이 시스템을 세울 구조가 있다 그러겠죠. 그걸 찾아라 그랬어요. 아, 여기도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저기도 망대를 세우고 여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아주 쉬운 비밀이 있다. 간단하다. 그게 138 언약이고 24 기도고 25 응답이고 영원한 작품입니다. 138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왜 24가 되느냐? 언약으로 잡힌 사람은 24가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팍 꽂힌 거는요. 24시간 이거 잊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계속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일 하다가도 생각나고. 그래서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138 언약 속에서 기도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25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믿어가지고 불안한 거죠. 온다니까.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나타나는 응답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내 산업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산업의 망대를 세우기가 쉬운 거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다.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외로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그러나 이 시간표가 모든 걸 준비하는 시간표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보세요. 모세를 왜 미디안 광야를 보냈겠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 호렙산이 있고 시내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방이에요. 그 신광야, 이게 나오는 명칭들이 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땅이에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세가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어디로 가요? 그 광야로 갈 거기 때문에 미리 광야 40년 살게 한 거예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지명을 이 호렙산, 시내산 무슨 이 지명을 그 지역을 모세는 바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거기서 양쳤으니까. 생각해봐요. 40년 양치고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잘 알겠습니까?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오늘도 그 바위 위에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 바위가 어느 바위입니까? 그게.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알아. 그 바위. 그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이거 오늘 따라 올리잖아요.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큰 바위, 아라비아 거기에 모세가 지팡이로 쳤다고 하는 그 머리바에 있는 그 큰 바위가 있더라고. 바위가 지금 쪼개져 있어, 지금도. 그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더라고. 그 바위에서 그 지역에 특이하게 큰 바위가 있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40년을 보낸 거라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를 해서 도망갔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말씀 따라 차근차근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된 게 다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계속 보이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과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언약이고 언약이 말씀입니다. 이 구체적인 언약이 내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미리 응답이 오게 되고요. 모든 것이 나의 CVDIP와 연결이 딱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언약의 여정을 그래서 가도록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위기는요, 반드시 준비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인생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인생 망대를 세우라. 인생 망대는 영적 망대고 산업 망대고 전도 망대다. 영적 망대는 뭔가 393의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그게 도대체 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뭐, 그걸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보호자의 능력 9가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응답을, 그걸 맛을 못 보면요, 그게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요런 망대.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야? 산업 망대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비밀 가지고 산업 망대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게 산업 망대예요. 그러면은 전도 망대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응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날마다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떡을 떼며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인생 망대를 여러분 세우라 하셨어요. 왜 세워야 됩니까? 인생 망대를.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청주 땅에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계속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막 전부 다 막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종교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청주에 사는 이 사람들을 살릴 인생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영적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산업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망대를,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운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좋아 보이는 것도 응답이고 나빠 보이는 것도 응답이에요. 다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쁜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도 응답이라. 내가 겪었던 그 안 좋은 일도요, 다 응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점술, 무속 이런 데 막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 저는 그게 별로 경험이 없어요. 불신자 때도 점치를 안 갔거든, 나는. 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학생 때 누가 뭐 점치를 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인생을 조금 살아서 한 4학년, 5학년 되면요, 가는 사람 많아. 그걸 경험해보면 왜 경험하게 했냐? 전부 다 청주에 있는 사람,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살리라고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형님들 보고 그랬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앞서 보내요. 노예로 간 게 뭐 좋은 일입니까? 그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이 인생 망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적 치유를 다.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 치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질병 치유 역사 이런 것들이 내가 세워놓은 망대를 통해서요, 일어나요, 이런 일이.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게. 질병이 치유되고 예배가 치유되고. 예배가 어떻게 치유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탁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치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걸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 처가집도 살아났지. 우리 친척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청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시공간 초월할 힘을.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작은 기도가 청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주시장이나 도지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청주를 살릴 힘은 이거밖에 없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힘,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막 역사하신다니까. 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지금 역사는 모든 흑암 것에 다 무너진다니까. 이걸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영원한. 그건 뭡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99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는 게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목자와 양을 두고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몽골에도 가보니까 막 양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주인 음성을 다 알아요. 휘파람 막 휙 불었는데도요, 양이 자꾸 주인한테 따라오더라고. 말 떨어졌으니까.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 자,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 속으로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보통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산업 망대 세우시고 인생 망대를 세우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 단어로 하면은 산업인 망대, 인생 망대, 기도의 망대. 내 속의 기도의 망대, 나의 업 속의 기도의 망대,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망대, 이렇게 기도의 망대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데 그걸 누리고 도전해라. 기도의 망대.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열쇠는요, 천국 열쇠라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도 살고 그 기도에 중보기도하는 대상자들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령.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만나를 이제 먹고 그 다음에 간 장소가 머리바라는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 일대지에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걸 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신광야를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 떠났어요. 명의한 대로. 떠났는데 문제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노정대로 어디 갔습니까?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자기 보세요.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던 나라를 갔어. 가나안 땅으로. 12장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조상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잘했죠. 말씀대로 가나안 땅 갔다니까. 가나안 땅 가고 제단도 쌓았어. 여호와 이름 불렀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명령대로 시인 광야를 떠나가지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목말라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근데 이 중동 지방에는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목마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땅 파면 석유가 나와버리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장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요. 200만 명이 넘는 데다가 거기 또 짐승들까지 있잖아요. 이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이게.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네. 광야니까 물이 안 보이지. 그 사람들은 강은 이 땅 속에 있는 강들을 찾아서 우물을 파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는데 여기까지 좋아. 잘 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리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가라가서 갔는데 장막을 쳤어. 그런데 기근이 딱 온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보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딱 쳤는데 뭐냐? 물이 없어.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뭐가 없어요? 기근이 들고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기근이 오니까요. 그렇게 가나안 땅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도 물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를 막 욕을 한 거야. 막.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 일부에서 유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을 때 거품 빼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보면 여러분이 환난이 오나 절구한다 그랬잖아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물이 없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이걸 찾으셔야 돼요.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렇게 요 방정맞은 입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니까. 막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안 되지만 막 쌍욕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모세한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아니 여호와께서 떠나라 그러고 장막을 치르고 다 했는데 왜 물이 없냐 이거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러면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한 해결책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셨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애굽을 안 내려가고. 근데 아이고 안 되겠다 보니 애굽에는 보니까 농사가 잘 되거든. 나일강 옆에 있으니까 바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도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뭐 합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이 모세가 뭐냐면 여호와를 왜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모세와 다투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어요. 이 다투단 말이 그 영어 KJV 영어 번역 보면 차이드라고 그러는데 책망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조금 더 번역이 더 좋은 번역 대들다 이런 대들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한테 대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물을 달라 그랬어요. 모세와 다투어 바라면서 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 시험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여호와의 말씀대로 왔는데 물이 없다. 물을 달라 그런 거야. 왜 너희가 여호와를 모세와 다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자, 이 장면에 왜 모세가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냐 하면은요. 민수기에 보면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우리 세 번째 대지에서 할 건데 이 바위에 이제 이걸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서 바위를 쳤어. 그 물이 나왔어. 그때 모세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버린 거야.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바위를 쳐버린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물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준다. 자기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딱 모세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못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막 자기 최고의 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가보는 건데 가서 죽든지 해야 되는데 못 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이 머리바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바에 물 하면 그냥 모세에게는 그냥 아주 그냥 강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으니까 모세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일 때 돌을 던져 죽여요. 그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도 모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6월절 사건이 터지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광야 나왔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걸 보고 처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물을 안 주냐고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말이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말이 되냐고 그게. 그런데도 물 없다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여호와를 왜 시험하느냐 그래요. 이렇게 이 말은 성경에 나온 말은 좀 예쁘게 표현돼요. 멋있게 시험하는 거예요. 완전 여호와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이게 이런 무식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요, 약 40년 뒤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 20세 이상 어른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렘넌트들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이 마사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지났는데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 뒤에는 보면 이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누가 인용했냐면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보고 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두 번째 시험이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탁 받쳐주지 않겠냐.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한 말입니다. 인용한 말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인용해서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마사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물론 본인이 실수했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 막 졸지에 그냥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나님 못을 박아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모세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고 죽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죽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월드컵에 보니까 막 월드컵 26명 뽑는 거니까 그 뽑힌 사람이 있고 아슬아슬하게 못 뽑힌 사람이 있고 있더라고요. 떨어진 사람은 막 엄청 낙담이 될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준비했는데 대표팀에 못 들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또 부상당해서 못 간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게. 모세의 평생의 소원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 그게 마사란 말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겠죠. 마귀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거고 똑같은 이런 케이스라면 이거를 인용했다니까 예수님이. 목이 말라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제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막 원망하여 어찌하여 또 나옵니다. 이 레파토리가요. 옛날 얘기 또 나와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자녀와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전에는 만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줄여 죽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해야 돼요. 어찌하여 또 옛날 얘기 또 나와요. 이 원망하는 사람은요 늘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에 어찌하여 뭘 어찌해 어찌하기는 뭘 어찌하라고 과거에 사로잡혀 어찌하여. 아니 그러면 애굽에서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노예로 산 주제에 애굽에서 노예로 산 주제에 뭐가 어찌하여 애굽 얘기 또 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자녀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만나를 먹고도 이 소리 또 하나님 만나를 먹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물도 하나님이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이걸 빨리 눈치채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가 있을 건데 그걸 찾아달라고 기도해야지. 어찌하여 하고 맨날 원망하고 있네.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언약을 놓치면 현실에 흔들리게 돼요. 언약을 놓치면 원망하게 돼요. 언약을 놓치면요 현실을 보는 눈이 자꾸 어두워진다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야되는데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원망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노예 주제에 노예에서 해방시키 중금해도 감사 나와야지. 어찌하여 물이 없습니까? 어찌하여 먹을 게 없습니까? 아니 준비를 안 해놨으면 몰라.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어찌하여 그러고 고의 입을 그냥 옛날에 윤석열 목사님은 그걸 보고 주동아리라고 그래. 그분은 말을 이렇게 특이하게 하시면 말씀 잘 못 하니까 막 귓구멍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한 게 가슴에 팍팍 와닿긴 와닿아요. 말을 막 원색적으로 하니까 어찌하여 요걸 보고 이제 주동아리라고 그런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 만나를 먹고도 이렇게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불렀다. 원래 이 머리바에서 원래 지명은 머리바인데 요걸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마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신명기에서도 그 모세가 머리바라고 안 그러고 마사에서 너희 힘. 이건 이제 마사가 다투다,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느니라. 민수기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한 거죠. 왜 여호와를 시험하겠습니까? 왜 시험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모세와 다툰 겁니까? 여호와와 다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시는. 야, 이거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보면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 하나님 나머지 함께 하시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죠. 여러분 힘들 때. 이게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 그래서 모세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말이야. 의심스럽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문제 보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의심하잖아요. 계속 의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 부분에는요, 바울의 해석과
야고보의 해석을 우리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거는 요 다음 대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시험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호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자,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이게 뭐냐면 모세는 기도 체질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리이까? 이 어떻게 하리이까?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던진다면 죽이겠다는 얘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면 백성 앞을 지나. 백성하고 얘기할 거 없다는 거죠. 백성 앞을 지나.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백성 앞을 지나 장로들을 데리고, 장로가 누굽니까? 정인이 정인. 10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나온 정인들이죠. 이 정인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그랬어요.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요. 와,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지금도 남아있어.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어요.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김 박사가 찾아낸 아라비아 광야에. 그 호렙산 옆에 거기에 큰 바위가 하는데 이건 이제 모세가 잘 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이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시킨 겁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반석을 치면요, 여기서 물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돌 밑에서 물이 나올 거는 안반수예요, 안반수. 거기에 물이 나올 거는 상상이 안 되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 물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물을 준비해 놨어요, 안 그랬어요? 레위기에 준비해 놨어요. 어디에? 반석 안에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했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홍해를 지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난 거는 6월절 이제 예수 영접, 그 다음에 홍해 지나는 건 세례식 한 거, 그리고 광야로 나온 거.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 이제 바울의 해석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만나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만나 해석을, 그 만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도 죽지 않는 영원한 양식, 그 얘기했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 반석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준비해놨습니다. 물이 나오는 반석. 이 안반수를 준비해가지고요, 먹였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을 안 믿는 자들,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죽었어요.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지나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우리는 그들하고 같이 음행하지 말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또 40일 동안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는 불뱀에게 물린 사건, 그 노뱀을 들고 살리잖아요.
그들하고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반석, 돌로 반석을 치라고 한다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생수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꼭 이 반석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석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뭡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야고보의 해석입니다. 시험을 참는 왜 복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사람.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의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물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이거 따로 내 정리를 못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근데 이 생수의 강은 생수는 뭘 의미하냐고 39절에 보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그리스도고 물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 머리바 마사라는 곳에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해석과 야고보의 해석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이걸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돌봐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 솔로몬, 다윗 이 사람들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못 맡기는 걸 보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못 맡기는 상태가. 맡기는 상태는 뭔가 반석과 물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한된 집중. 자, 우리 메시지에서 제한된 집중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해라. 이걸 놓치면은 시험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오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만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제한된 집중. 다른 건 놔두고 다른 건 다 맡겨버리고 언약에만 집중해라. 그러기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다른 거 막 하지 말고 반석과 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언약에만 집중해라. 선택된 집중. 선택된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미션에 집중해라. 나의 미션 이제는. 이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다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미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놔두고 다른 거 걱정거리 놔두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요거를 발견하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 24, 25 영혼 오직 유일성 제참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리스 집중입니다. 자, 언약에 집중하고 미션에 집중하고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루어가는지 이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말씀 운동.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해가지고 사는 수준 가지고는 말씀 운동 할 수 없어요. 정인으로 내가 절대 설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기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맡기고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와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만, 미션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현장 말씀 운동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그 성령의 물을 주셨사오니 이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